말씀의 제목은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세상을 대충 살던 사람은 실수를 해도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런데 반듯하게 살던 사람은 한번 실수를 하면 막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착합니다. 착하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차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자기가 스스로 잘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나?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사람이 잘 있던 사람이 휘청거리게 되고 심하면 숨어버리고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막 자책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당연히 좋았겠죠.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러나 나도 너도 인생이기에 사람이기에 우리가 안타깝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용서가 되었고 다 이해가 되었음에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또 자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의 일상의 생활들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시작. 요한복음 21장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앞장 요한복음 20장 전체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안타깝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내가 보지 못한 건 믿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신앙의 의심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제자들을 방문해 주십니다. 물론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의심을 걷어내어 주시죠. 이것이 the second,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1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이 만남이 오늘 본문의 만남이 첫 대면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시사합니다. 그 후에 20장의 사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라는 부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20장과 21장을 연결해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목자처럼 그렇게 위로하며 만져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도마는 나는 안 보면 나는 못 믿겠다. 나는 확실한 사람이라서 나는 꼭 봐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나는 그래 믿겠다고 말을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래 도마야 만져봐라.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상흔을 내보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낙심해서 귀향을 하고 있자 그 베드로가 낙심에 귀향한 그곳 예루살렘부터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바닷가는 꽤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 디베라 호수까지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무너진 마음을 만져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케바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도마는 도마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예수님의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특별히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패에 대한 반응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다 못해서 삶의 의욕 전체를 그냥 다 내려놓아 버리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아서 베드로의 인생의 줄기를 간략하게 좀 당겨서 좀 보자면 이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야, 너 닭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거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아이, 나 베드로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지내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섭섭합니다. 나는 믿으세요. 나는 부인 안 합니다. 큰 소리를 땅땅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자, 그리고 잡아갔던 사람들의 하속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같은 편이지라고 추궁하자, 그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옆은 닭도 보이시죠?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탄식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기회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용서받고 다시 살면 될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정인 사도가 되어달라 부탁했는데 그 사명을 내려놓고 그냥 낙향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일부도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닥터를 보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뭘 보라고 지금 상상의 그림으로 보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것을 상상의 마음으로 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하는 고기잡이가 아닙니다.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100마리는 잡을 거야. 오늘은 200마리는 잡을 거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이러는 것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들이 무너져 있는 걸까? 정답, 답을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의 사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사탄이 그의 영혼을 향하여 너는 실패자야.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실패자야. 그런 절망이 베드로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도망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주님의 입장이라면 다시 안 찾아설 것 같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시골로 도망친 인생 이거 데리고 와봐야 어디에 쓰겠습니까? 차라리 새롭게 다른 사람 한 사람 물색해서 그 사람을 키우는 게 낫지. 이렇게 패배감에 사로잡힌 베드로, 이렇게 망가진 인생, 이렇게 깨어진 인생, 이렇게 부서져 본 인생, 여러분 데리고 와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3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부르셨던 그 사건을 똑같이 재현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3년 전에 그때나 지금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한 지금 현재의 베드로 너나 그때의 너나 지금의 너나 나는 너를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끝까지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서로 간에 옆에서 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을 주는 그 부모를 볼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볼 때 이제 이런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저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면 아이고 이제는 그냥 포기하지. 저렇게까지
기다리고 받아내고 견디고 계실까?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그건 제3자 입장이에요. 부모가 되면 안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사람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힌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패배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 이러저렇게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찾아오신 예수님이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냉정한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들 정신 번쩍 차리라고 무거운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일어서거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경책하기도 하십니다. 이 또한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귀한 자리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패배감에 쩔어있는 인생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인생들, 살긴 살지만 왜 사는지 이유도 기억나지 않는 인생들, 정말 다양한 인생들을 주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마음 문 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생각하고 마음의 문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은 낙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낙심하고 낙향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제자를 서성이 찾아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야 이놈아! 2명 깼습니다. 2명. 베드로야 이놈아! 추가로 3명 깼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죠.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뭐 하고 있나 이놈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데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의욕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다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고향도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PC방 있을 거예요. 옛날 가출했을 때 도망갔던 PC방 있을 거예요. 거기. 제 시절은 만화방이었고 하여튼 그런 마음의 고향이 다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냥 물고기 잡는 곳이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와서 확 부르고 불러서 혼내고 그냥 엎어치고 뭐 그렇게 좀 맺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배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상반절 말씀 예수님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주님 의도는 뭘까요? 베드로도 예수님도 물고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것은 베드로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베드로에게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부끄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고 또 자신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잘한 것은 자랑이 되었고 못한 것은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공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사건은 자신감 넘치던 베드로를 바사삭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 하나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신감, 자부심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는 예수님이 이제 나는 사랑하지 않겠지.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오늘 이 21장을 시작하는 초입의 순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이 정도의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깊은 차원의 세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Nothing.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지금 3번 부인하고 쓰러진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사랑하셨던 그때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여정 중에 베드로가 어떤 실패와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프로포즈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사인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계속 보내시면서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신에게 잘 보여서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았으니까 또 잘 보이고 단순히 이런 거래의 관계,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하는 주장 중에 아브라함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내려온 종교니까 기독교, 이슬람이 같은 게 아니냐 이런 허탄한 주장을 하는 이들인데 그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신의 속성이 다릅니다. 사람이 인격이 다르면 사람이 다르듯이 신의 속성이 다르면 그 신은 다른 신입니다. 이슬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던 특별히 그 학교에 선교를 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이용기 선교사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선교사님이 설교는 아니었고 학교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슬람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신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신이 어떻게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이슬람 친구가 볼 때 그 이야기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슬람에 있어서의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활동도 결국은 그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님은 교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교통은 자막으로 보면 교통은 커뮤니케이션인데 무엇의 교통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시키게 하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한국에 전통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 비유도 제가 이용규 성미사님께 좀 빚을 졌습니다만 제 버전으로 좀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신 할머니에게 가서 빌고 무당에게 구슬합니다. 그 무당은 자기의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구슬하죠. 근데 이 무속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잘 대접해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너 타치하지 말고 나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삼신 할머니한테 가서 뭘 바치고 무당에게 구슬을 해달라고 하지만 삼신 할머니하고 살고 싶은 분, 무당하고 같이 살고 싶은 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신이 나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 무당의 신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무당의 신만 멀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당도 멀리하고 싶죠.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무당과 관련된 영화가 유행했다고 저는 안 봅니다만 이 거짓된 세계관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여러분 대조해 보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딜하는 거죠.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 오케이. 그까지는 내가 오케이.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는 내가 오지만 더 이상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금요기도에 안종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금요기도에 노래 부르는데 그건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노 타치, 돈 타치 다 좋은데 자녀들 양육 문제는 터치하지 마세요. 자꾸만 나한테 와서 마음을 부담을 주면 내 막 나 교회 안 옵니다. 나 주일 오전 예배도 안 나옵니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또 그러면 내가 내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웃기도 뭐하고 반항하기도 뭐하지만 그게 이제 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이런 태도는 아직 온전한 관계 속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뭔지를 맛을 못 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긴 한데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실까 봐 그게 늘 좀 긴장이 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 늘 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은 성도와 하나님의 그 만남과 교제를 관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비유를 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풀어나가시고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관계를 누리고 그런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트를 갈 때 저와 아내는 목적이 다릅니다. 물론 저희 가정은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마트도 분기 행사로 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제 목적은 뭐냐면 최대한 빨리 원하는 물건을 빨리 사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저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단기간에 목적이 딱 설정되어 있어요. 가서 딱 주차하고 원하는 데 빨리 돌아서 딱 사가지고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살아보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좋은 물건을 찾아서 발품을 팔아서 사서 그것도 최대한 싸게 사서 돌아오는 게 아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그 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떡 진열대를 보면 제가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 200원, 300원 좀 더 주면 어때? 진열장에 놓여있는 첫 번째로 만난 친구 얼마나 반가운지 그 녀석 달랑 들어다가 카트에 실어서 오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들고 확인을 합니다. 성분은 무엇이며 가격은 얼마인지. 여러분과 똑같은 알뜰 주부인 거죠. 네. 그래서 목적이 다른 둘이 이제 같이 그 쇼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은 엄청난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참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들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에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좀 낫구나.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모님께서 이 제품이 좀 어때요 여보?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보지도 않는데요. 볼 거 없다 막 그거 사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의도는 뭐냐면 남편 목사님하고 좀 의논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 그거 가지고 수다도 같이 좀 떨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건데 목사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다. 원천 봉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딱 여보 이거 어때요? 물어보면 볼 거 없다 사라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 우리 한번 보자. 그건 이렇게 되면 거기서 잘못하면 1시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원천 봉쇄를 한다. 저에게 훈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그분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나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자백을 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날 돌아가서 사모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아내하고는 쇼핑하는 게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는데 딸하고 가면 그렇게 재밌다는 것입니다. 아빠와 딸의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리는데, 저는 딸이 없어서 혹시 딸이 있는 아빠들은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딸하고는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딸이 어떤 귀찮은 걸 물어보아도 친절하게 다 듣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싶고, 딸하고는 어떻게 하면 마트에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부러 사이즈 큰 거를 사가지고 다시 한번 교환하러 가는 이런 이 해프닝을 통해서라도 더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다. 딸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이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딸만 사랑하지 않고 아내도 사랑하리라 우리 남편들이 제가 그렇게 믿으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들려드린 이유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꿈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고, 여러분의 눈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탕자, 돌아온 탕자거든요. 그건 돌탕이고요. 집에 형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형의 별명을 이렇게 불러요. 집에 있는 탕자, 집탕 이렇게 불러요. 그 형처럼 살면 안 돼요. 집탕으로 살면 안 돼요. 왜 그게 집탕이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아버지의 눈물을 알아야지. 아버지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에 애를 끓이고 있는지 아버지의 소원과 눈물을 알아야지. 그리고 자기도 그게 그렇게 서운하다면, 집 나간 동생은 그리워하면서 집에 있는 자기를 홀대한다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으면 나의 서운한 마음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야지. 아버지, 나도 아들이니까 나하고도 좀 놀아줘요. 나하고도 좀 시간 보내줘요. 그렇게 함께 눈물과 마음과 소원을 나누어야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형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여정 중에 그 숱한 기회를 걷어찹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자고. 내가 너를 더 알고 싶다? 너는 나를 더 알고 싶지 않니? 그런데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대충 피상적으로만 만나고 깊은 관계를 거절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까지를 놓고 보면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기에 베드로가 대충 눈치를 챘을 거라고 봐요. 설사 예수님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정도로는 인식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참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장면과 너무 동일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딱 이거 보는 순간 3년 전에 예수님 나 처음 찾아오셨던 그 순간인데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밤새 허탕을 쳤던 그 새벽에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이 지시 앞에 베드로가 반응했던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동일한 상황 앞에서 베드로가 마음을 열고 순종의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었다면 그는 이 상황에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이 지시에 그는 거절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순종했다가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님 떠났고 예수님과는 연을 끊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따라 했다가는 예수님 만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는 당연히 거부했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해도 못 들은 척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내가 반응했다가 괜히 코 깨가지고 봉사 더 많이 하고 내가 정신 잃어가지고 막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한다. 정신 제대로 차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지 정신 잃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박한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들려오는 말씀을 못 듣는 척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초청 앞에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더 깊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한 나, 이렇게 망가진 나, 이렇게 무너진 나,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나를 여전히 동일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좋으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 가정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좀 용납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의 비유는 어디 멀리서 가져올 수 없고 우리의 일상에서 가져와야 이게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회초리도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 어느 날 그 막내 아들 제가 혼을 냈습니다. 잘 되라고, 사람 되라고 혼을 내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자기 위해서 이제 제 방에 와서 제가 누워 있었는데,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슬그머니 와서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제 손을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서 제 손을 살포시 그 녀석이 잡았어요. 그리고는 아빠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잡은 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저도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빠도 미안하다. 아까 아빠가 많이 너 혼내서 너무 미안하다. 성아야,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한다. 그 시간, 그래서 그 아이와 저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 둘은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 사랑하는 거 알았고 제 아들은 제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 우리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보다 아들이 속이 더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먼저 찾아가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했어야 하는데 그 어린 녀석이 저를 찾아와서 사랑의 사인을 보냈으니까 그 아이가 더 마음이 깊은 아이였죠. 그 마음 따뜻한 아들,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아이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바쁜 서울의 생활 중에 저희 생일이나 아내의 생일이 되면 시간을 쪼개어서 부산의 집을 방문하고 저희 얼굴 보고 가는 그 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세상에 그 누가 모르는 아주 깊고 엄밀한 그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우들이요,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과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관계, 멋쩍은 관계, 그런 정도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으로 들어서십시오. 인생의 순간순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실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원해야 합니다.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고 생생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